오늘 이 시간 우리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쪽에 있습니다. 2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여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과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함이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예배 참석한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봅시다. 나는 참새보다 귀하다. 여러분은 참새보다 귀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농사를 졌는데 벼농사를 졌죠. 농사를 져서 수확을 하게 되면 참새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주보의 표지의 그림에 보면 참새의 그림이 있는데 요즘에 여러분들이 참새를 거의 볼 수가 없죠. 근데 저는 어렸을 때 농사를 져서 벼를 이제 수확을 해서 마당에 널어놓으면 참새가 와서 다 이 그 나락을 까먹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참새를 쫓는 그런 어렸을 때의 과거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널판지에다가 줄로 매달아서 그 받침대를 놓고 그 쌀을 좀 넣고 참새를 유인해서 툭 치면 그 널판지 밑에 참새가 깔려서 잡아서 구워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요. 여러분 참새고기 드셔보셨어요? 참새고기 참 맛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하필은 참새일까 그런 생각도 들고 참새보다 우리가 귀하다 하고 생각해 볼 때 이 참새의 값이 얼마겠어요? 여러분 참새의 값이 얼마나 나가겠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참새를 보면 쉽게 말하면 뭐 이게 그런 얘기도 세 발의 피다. 세 발의 피다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그만큼 하찮다는 거죠. 보잘것없고 볼품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참새 2마리 값이 한 아사론에 팔렸다.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볼 때 보면 이 한 아사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당시 노동자의 임금인데 이것이 바로 한 아사료는 노동자 임금의 16분의 1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돈 200-300원 주면 참새를 살 수 있는 거죠. 다른 성경에 보면 5마리라 그랬는데 만약에 2마리에 만약에 2마리에 400원 그런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5마리면은 짝수가 안 맞잖아요. 근데 덤으로 더 주면서까지 이렇게 팔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만큼 참새라고 하는 것은 볼품이 없는
그런 미물에 불과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참새보다 여러분은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엊그제 목요일날 한겨레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OECD 국가 중에서 특별히 40세가 원래 사망률이 암 환자가 1위였죠. 근데 40세의 자살률이 암 환자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40세가 자살률이 1등이라고 하는 거죠. 더더구나 작년에 자살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14,000명이 넘습니다. 14,872명이 통계적으로 자살로 죽었죠. 하루에 평균 자살한 사람이 몇 명일 것 같아요? 40.6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도 통계적으로 보면 40명이 죽어나간다고 하는 거죠. 2023년도에 보니까 13,978명이 죽고 작년에는 14,872명이 죽고 현재 남자가 많이 자살하겠어요? 여자가 많이 자살하겠어요? 남자의 자살률이 41.8명입니다. 여성 자살률은 16.6명입니다. 그래도 여성이 좀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 강단 있고 좀 능동적으로 살아가는지 모르겠지만 남자들이 많이 자살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자살률을 보면 50대의 남성의 50대의 자살률이 21.2%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2,151명이 가장 많다고 하는 거죠. 80대의 자살률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엊그제 또 인천대교에서 그 10대가 자살을 하는데 친구가 구하러 갔다가 자살하려고 한 사람은 살고 구하러 갔던 그런 10대에는 못 찾는 그런 결과가 있었죠. 2025년도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자살한 학생 수가 몇 명인 줄 아세요? 102명이 자살했어요. 학생들이. 그 학생들의 자살률을 보면 가정의 문제나 정신적인 문제나 학업 진로의 문제나 학교 폭력이나 대인관계에 또 신체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것을 보고 있을 때에 사람의 생명이 귀한데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인데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참새보다 더 귀한 존재인데 이 생명을 함부로 이렇게 내팽개쳐 버리는 그런 결과를 보고 한 주간의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은 제가 순천에 순천 생태학교에 가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는데 1.5도 뭐 이렇게 지구의 온도가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몸이 몇 도입니까? 우리의 몸이 몇 도예요? 30? 그러니까 36.5도, 37도, 38도 올라가면 막 열이 나서 약을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36.5도가 내려가면 뭐 저혈당 쇼크도 오고 내려가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참 신비롭다고 하는 거죠. 36.5도가 오르락내락 하면서 이것을 적정 수준에 유지하는 그런 생활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의 온도가 만약에 36.5도 우리 몸의 인체에서 37도, 8도가 돼버리면 이 기후 올라가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온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나날이 살아갈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또 우리는 참새보다 귀하다. 참새보다 귀하다.
내가 귀하면 상대방도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잘것없는 참새 한 마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팔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지는 일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참새 한 마리의 생존의 삶도 죽음까지도 관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너희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가 된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은 첫 번째로는 너희는 너희의 값을 제대로 알아라. 여러분의 값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의 값이 얼마나 되겠어요? 적어도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천하보다 귀하다. 창세 전에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땅에서 풀어지면 하늘에서도 풀어질 것이다. 이 말씀 모두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오늘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온통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눈이 뜨이고 그렇게 뜨인 눈으로 보면 나의 값을 알게 되고 나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행하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값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함부로 내팽개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함부로 대하고 비하하는 사람도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대낮에 비틀거리는 사람들 보면 마음이 참 답답하죠.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자신의 값을 잘 알고 사느냐 모르고 사느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몸을 혹사시키고 비하하고 막 업신여기고 존재감 없이 사는 그것도 결국은 올바른 행동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은 오늘 여러분의 값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나는 새들에게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공중에서 떨어지는 법이 없다. 하물며 너희는 투망할 것도 없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뭐래도 내가 소중한 존재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책을 읽어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남도 사랑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남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나의 존재의 값이 얼마냐, 나의 존재의 값어치가 얼마냐, 이것을 알고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남들도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팔리지도 떨어지지도 죽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다 가지고 있고 섭리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너희 값은 엄청나다 하는 거죠. 엄청나다. 우리는 귀한 존재다. 하나님은 이런 나와 교제하고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같이 일하실 것을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꾸만 나와 의논하기를 원합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와 의논하기를 원합니다. 불확실한 장래에 대하여, 할 일에 대하여, 진로에 대하여,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상의하고자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나와 의논하자. 나와 상의하자. 사람은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섭리하시고 응답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길을 안내해 주시고 갈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믿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여러분이 원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원해서, 여러분의 뜻대로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분명히 믿기는 우리는 앞날도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고 뜻이고 인도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복된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고 보호를 받고 안내를 받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미래와 장래의 앞길을 맡기면 그분이 우리의 지난날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앞날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을 줬느냐 하면 달란트를 줬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나 피아노 칠 수 있어요? 아무나 암기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무엇인가? 달란트가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에게 굼벵이도 무슨 재주가 있다고 그래요? 구르는 재주가 있다 그래요. 굼벵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그래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뭐 그렇게 그닥저닥 다 잘 살아갑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사람의 생명이 붙어 있으면 다 살아가더라고요. 어떻게든 다 살아가요. 살아가는 재주는 다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다 있습니다. 참 재주가 매주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죠.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어떻게든지 다 살아가는 그런 재능이 있다 그 말이죠. 수고하고 땀을 흘려 연구해서 자신만이 가진 재능으로 개발해서 사용하며 살아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개발한 사람은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또 성공하는 그런 케이스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컴퓨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방면에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수, 춤, 노래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재능을 더 살려서 그들이 나아가는 방향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골프 잘 칠 수 있어요? 우리가 전에 유명했던 김미연 선수 같은 경우는 10원짜리 동전을 10개를 쌓아서 퍼팅 연습을 했다고 그래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골프 선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복싱 선수, 농구 선수, 축구 선수 모든 사람들의 재능을 보면
그 방면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연구하고 땀과 힘을 다하여 노력하면 그 결과로 그 재능을 살려서 성공하는 케이스를 많이 봅니다. 등반가였던 허영호 씨는 높은 산을 다 정복한 등반가죠. 근데 그는 매일 32km의 달리기를 했다고 그래요. 매일 32km씩. 사람들은 수고도 안 하고 힘쓰지도 않고 안 된다고 불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두 쉽게 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남들이 이루어놓은 것을 뺏고 거짓으로 속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렇게 살면 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값을 알고 발견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실 만큼 소중한 존재다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얼마나 소중한 깨달음이고 축복이고 힘입니까? 예수님은 이 점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계적인 설교가 잘 승발전이 어느 해 부활절에 빈 세장집을 들고 나와서 많은 성도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죄 때문에 사단의 종이 되어 악마의 세장에 갇혀있는 인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악마에게 뭐 주셨다는 거죠. 너희는 도대체 인간을 어떻게 할 작정이냐? 악마가 대답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를 심어 서로 싸우게 한 후에 잠시 데리고 놀다가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말씀합니다. 악마에게 얘기하죠. 야, 그 값을 내가 지불하고 싶다. 내가 인간을 사고 싶다. 너한테 값을 얼마나 지불하면 되겠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악마들은 비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사서 무엇을 쓰려고요? 하고 이야기합니다. 인간들은 하나님 당신을 배반할 것입니다. 침뱉고 비난하다가 결국은 당신을 십자가에 매달 것입니다. 그래도 사시겠습니까?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사겠다면 당신의 피와 눈물을 내놓으십시오. 악마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는 엄청난 값을 치르시고 악마의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이 찰스 스펄전이 그렇게 예화를 들어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만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기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피값으로 사기까지 오늘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끔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이만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새보다 귀할 뿐만 아니라 피값으로 산 귀한 존재다. 그러니 나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면 되겠느냐 하는 거죠. 수많은 참새들보다 우리를 더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독생자의 피로 산 우리가 독생자의 생명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놓고 산 우리를 귀하게 여겨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떤 형편에도 우리를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환경이나 문제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에 빽이 없어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 오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오늘도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